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책을 많이 봤을 겁니다. 교조전 1화편이거든요. 고번 천리교 그 교조전 1화편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200편이 그 준비되어 200여 편이 교조님이 1화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저는 이 지침으로 삼는 중에 친필 신학과 지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 여러분들이 읽기 200수가 사실 참 잘 돼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 세로쓰기 돼 있어요. 요즘 가로쓰기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교조님 제대시에 우리 이길의 선인들 중에서 입신을 하고, 그죠? 또 그 신상가정을 수호받은 이런 이야기들. 또 수호받고 난 뒤에 구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 이 사실 교조님의 그런 말씀 중에서 엑기스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디를 만났을 때 한 번씩 이거 읽어보시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조전 1화편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마디를 만났을 때 200, 첫 수부터 200개까지 읽으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읽어보면은 사실 읽을 때마다 친필 뭐 원전도 말하겠죠. 읽을 때마다 다른 중에 하나가 이 교조전 1화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르침이 과연 어떻게 좀 해볼까. 저도 보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어떤 유인물 중에서 그 130 보면은 작은 뒷글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있죠, 그죠? 130 같이 읽겠습니다. 130 작은 뒷글은 1883년 개의 일이었다. 교조님의 명을 받들어 당시 20대의 다카이 나오기치는 딥대에서 남쪽 30리점 떨어진 곳에 구제하러 나갔다. 그리하여 한자를 붙들고 신상에 대해 깨우쳐주니 상대방은 나는 말이야 아직까지 나쁜 일을 한 기억이 없어 하고 펄펄 뛰면서 반박했다. 다카이는 나는 아직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바 없으므로 지금 곧 돌아가서 교수님께 여쭈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30리 길을 다른 박질로 되돌아와서 교수님께 여쭈어 봤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그것은 말이야 아무리 새집이라도 말이지 더구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틈이 종이를 발라 두어도 말이야 열흘이고 서무날이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다다미 위에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큼 뒷글이 쌓이는 거야. 거울에 얼룩이 지지. 큰 뒷글이라면 눈에 띄기 때문에 청소를 하겠지만 작은 뒷글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한 작은 뒷글들이 서머들어 거울에 얼룩이 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다카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엽죽고 적시 30리 길을 되돌아가서 상대방에게 방금 이러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하고 전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잘 알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는 그로부터 신앙하게 되어 신상을 말끔히 수호받았다. 오늘 1화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줄치이죠. 그것은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제 활동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요 그 1화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뒷글과 떨어질 수 없다. 이런 그 신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조님 말씀 속에. 두 번째는 구제 활동 중 깨우침에 관한 이런 말씀이 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진실에 관해서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다카이 나오기치라는 사람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1화편은 교조님기가 다카이 나오기치 선생님의 구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분은 변함없이 교조님의 가르침을 관철하며 뿌리를 캐냈던 영근 캐는 다카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1861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941년에 81세를 하고 그 일세를 일기로 출직을 하신 이런 분이에요. 사실 이 다카이 나오기치라는 사람은 남자로서 사실 철저한 이 교조님 한 줄기 신앙으로 한평생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분 중에 하나다. 이분은 그 누나의 그는 산후병, 그때는 산후병이 좀 상당히 힘든 병 중 하나죠, 그죠? 산후병 때문에 입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누나에게 산후병을 수호받고
또 사례 참배차 터전을 12살 때 터전을 처음 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터전을 참배를 하고 계속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나무통을 만드는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하다가 19살에 19살 되에 마을에 악성 감기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카이 선생님도 악성 감기에 대해서 무척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의 그런 산후병을 수호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누나하고 같이 실천을 해가지고 그 수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터전으로 수호받은 또 사례 참배차 또 터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터전에 상주를 하면서 청년 근무자의 첫 그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집터에 이제 상주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와서 또 가게에서 일하게 하다 돈을 벌어가지고 또 터전에 집터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슈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키지 씨, 이제는 그렇게 먼 곳까지 돌아가지 말게나 내가 먹을 밥을 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슈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때부터 청년근무 1호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근무 1호 선생님이 다카이 본부아이죠.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사실 감기가 났을 때 그 또 신상을 수호받는 방법은 오한이 들어가 떨리더라도 아니습니까? 어김없이 이분은 감기를 낳는 보면 모욕을 한답니다. 모욕물을 데워라 이래가지고 모욕을 하고 나면은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교조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욕을 하고 나면은 이 감기가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조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교조님을 한 줄기로 신앙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분은 교조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면서 오늘 여러분 그 교회나 포교소에서 계시다가 고성기 오시면서 교조님한테 교조님 모시고 왔습니까? 오신 분요? 교조님 모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거의 한 90%는 잊어버려요. 나머지 한 10% 절대적으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모시고 다닙니다. 조금 괜찮으면요, 교조님은 뒷전에. 근데 참, 이 다카이 선생님은요, 이때는 교조님 직접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곳에 가더라도 교조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다녔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교조님께서 존명하신다고 듣고 있으며 또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교조님께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요즘 뭐 포교가 되지 않는다. 수호가 나지 않는다. 뭐 그건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 그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선생님은 우리들 그 신앙이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항시 마음속에 간직을 하시면서 신앙을 하셨던 분이다. 사실 여러분 교조전에 교조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교조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만약에 교조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완전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조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 그냥 가겠습니까? 가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드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니습니까?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정성이 아니습니까? 지금 저기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는 천지찬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명하신 교조님께서 각 교조전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전혀 달라질 수다. 예를 들어 어떻게 했냐? 교정이 보인다고 하면 헌차물 하나도 달라질 겁니다. 올리는 헌차물 하나도 아니십니까? 비싼 거를 헌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진짜 정성을 담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잠시 외출을 할 때도 틀림없이 아니십니까? 틀림없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을 것이며 또 교수님을 받들며 교수님의 수족으로서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는 전혀 다르게 활동을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달라질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선생님의 그런 신앙 신주라고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하고는 조금 달랐다. 참 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지주로서 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당연한 일을 무심코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속에서는 강렬한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다. 마음속에 교조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사실 앙상하게 빼어난 자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조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교조님의 그런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지 좀 이런 시간 우리들이 좀 반성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선생님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도 있다. 또 이 선생님은 아까 연금 캐는 사람이라 했죠, 그죠? 왜 연금 캐는 사람이냐면은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교수님한테 많이 어떤 것에서 물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용재 선생님들 중에서도 묻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질문 안 하는 선생님들 있는 반면에 이분은 교수님한테 많이 물었던. 그래서 친필에 보면은 85, 86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세상 태초에 뿌리를 캐게 하리라. 힘이 있으면 송두리째 캐보라. 이 뿌리를 송두리째 캐기만 하면 어떤 자도 당할 수 없다. 이 친필 들어도 되겠죠, 그죠? 이 지 선생님은 이게 다카이 선생님이 했던 이런 이야기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캐는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그죠? 조금 이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사실 이분의 그 출직은 81살 때 출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분은 잠을 자듯이 이 출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볼 때 그분의 그런 생애는 청춘 시절을 교조님의 따스함 속에서 보내고 교조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냈던 마지막 고재이며 선인이었던 이런 부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분은 24세 때 큰 용이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날 교조님으로부터 숨수음과 붉은 옷을 받았던 말입니다. 이분은 숨종이를 많이, 숨수운을 낳던 숨종이었는데 이 숨종이를 많이 만들었던 이분의 그런 신상은 나중에 보면 천식 있죠, 그죠? 기관지 천식. 이 숨종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은 그 두 묶음이 되어 있는 한 묶음에 2,000장씩 되어 있답니다. 크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숨을 딱 잡고 아니습니까? 숨을 부는 역할을 하는데 천식이 있는 이런 배 이상인 거죠. 있는 사람들은 이 참 불기가 사실 힘듭니다. 보통 한 번에 이제 근데 이제 한 번에 불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보통 처음에는 후 이래 하다가 했습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걸 종이를 돌렸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계속 움직여 많이 한당 두 장이 아니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고개는 그대로 있고 그죠? 종이를 돌려서 만들었다는 이런 이라도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다. 또 이분은 그 전도 활동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대교회 회장님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본부의 대교 중에서 서일 3번이 야마나 대교 삼명대교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명대교회 그 초대장님이 터전에 와서 첫 참배를 하고 점도를 나갈 때 좀 그 본부에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그 포교 전도 선생님을 한번 보내달라 할 때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했던 야마나 대교의 그런 기초를 만들었던 이분 중에서 이분이 다카이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보면 글을 쓸 줄 몰랐답니다. 근데 교수님으로부터 사실 듣는데 우리가 사실 보면 들으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글을 쓸 줄은 몰랐죠.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리를 무겁게 생각하여 이야기를 듣지 않기에 잊어버리는 거야. 리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은 고생하면서 듣는다는 거야. 편하게 들은 이야기는 쉽게 잊어버려. 우리들이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매일 11시가 넘어서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아침에는 3시에 일어나므로 밤 12시에 이야기를 들으면 잠잘 시간이 없어. 말씀을 듣는 날은 하루 종일 자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은 말씀으로 잊을 수 없는 거야. 진짜 목숨을 걸고 들었다는 거죠. 잠도 안 자고 목숨을. 보통 교수님이 밤에 붓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는 날은 결국은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이 한 그 이야기를 어록으로 이 사람 많이 남아져 있는 그 후에 닭가이 선생님이었다. 사실 필사적으로 교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힘든 가운데 성진실한 마음으로 신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예, 일단 요 닭가이 선생님 뭐 작은 티끌에 대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닭가이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작은 티끌에 대한 첫 번째 이겠죠, 그죠?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티끌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집이라는 이야기도 되죠. 새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집으로 이러한 집에 티끌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어찌 됩니까? 티끌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티끌이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티끌이 쌓이는 건 뭡니까? 마음에 잡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디비 쪼온다는 거예요. 보면. 예. 예, 하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새 집에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살고 있는 오래된 집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집에는 얼마나 마음에 그 많은 마음의 티끌을 쌓이는지 모른다는 거게 되죠. 새 집에도 그랬는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 새 집을 보통 보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성인군자, 또 깨달은 사람, 불교로 말하면 열반의 경계를 해탈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도 아니십니까? 마음에 티끌이 쌓인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화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또 나아가 이게 보면 종이를 발라두어도 하는 이야기죠. 종이를 발라두어도. 이 밖에서 티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이를 아십니까? 발라두어도 앉기 위한 그런 종이를 바르는데 종이를 발라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 마음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첫째가 뭘까요? 재산, 돈, 그 다음에 그죠?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종이를 바른다는 것은. 또 스님이 출가해서 속세와 담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종이를 바르지 않고 그죠? 종이를 바른 사람도 그랬는데 종이를 바르지 않고 속세의 사랑과 사물이나 돈에 둘러싸여 외부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생활을 하면 티끌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일화편이다. 그래서 교수님은 다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수님께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티끌이 없겠지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있습니다. 예, 그건 말이지. 나도 이 별실, 어버이 신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소에 앉아 있으면 티끌이 묻지 않는데 잠깐 부엌에 나가면 어찌 됐습니까? 티끌이 묻는다는 이야기다.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교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인간 마음이 조금 있는 듯이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은 결코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여할 일은 없다고 하면 숨이 없는 거야. 이 숨이 없다는 건 수호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나날이 생활하면서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티끌을 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티끌이 쌓여서 버린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아마 일러주시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참여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은 살아가면서 한채이고 부끄러움 없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일화편을 읽어봤죠, 그죠? 부끄러움 없이 없다며 티끌을 쌓지 않는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어떻게 됩니까? 티끌은 자연히 쌓이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언젠가 자꾸 이게 티끌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버이 신님이 큰 마디를 보여주셔 참회할 일이 생긴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다. 1892년 11월 15일에 지도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몸은 대물이라고 들었을 뿐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 어느새 20달이 지나 결국 있는다. 잠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과 같은 것. 처음은 적은 티끌도 청소한다. 하지만 이제 빗자루는 필요 없다고 한다. 자, 쌓인다.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같은 무수한 계율을 그죠? 지켜야 될 그죠?
예, 계율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집착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마음에 뒷글을 쌓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길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길일까요? 이런 처음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소극적인 길이다. 근데 이 전리교의 가르침은 이 소극적인 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계율만 마음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다. 구제 활동의 우리가 용계로서 구제 활동의 실천을 통해서 뒷글을 트는 보다 적극적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교조님입니다. 이 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뒷글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전생 또는 전전생에 있는 것도 있으므로 아무리 우리 자신의 마음의 깊이를 들여다보는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사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이때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 있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천리교가 아닌 이런 가르침은 소극적인 가르침이라고 소극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버이 신님이 교조님을 통해서 가르친 이 길의 가르침들은 적극적인 가르침이죠. 구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뒷글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종래의 가르침을 기독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뭐 천주교를 신하면 산상순이라는 게 있죠. 산상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순 그런 건 아니고요. 산상설교라는 가르침이라는데 볼 수 있듯이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엄난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예? 이거는 기독교 10계명 중 제7계명에 보면 간음을 하지 말라 하면 그거하고 사실 이 계율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들에게 엄한 자성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이 단순히 뒷글을 쌓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은 이 작은 뒷글이죠. 아까 읽었던 뒷글을 1앞편에서 알 수 있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뒷글은 싸움으로 결국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라고 하는 한탄 인생의 절망으로 우리들을 이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이거는 가르침을 보는 거거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에요. 불교에 보면은 그죠? 뭡니까? 마음의 뒷글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번뇌가 업을 일으킨다는 거죠. 보통 기독교에는 8고가 있습니다. 8고라 가지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애벌리고 원정해고 그다음 구부듣고 오성음고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내 가지고 8고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생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입니다. 태어나는 괴로움. 노는 뭡니까? 늙어가는 그런 괴로움. 병은 병으로 아픔을 겪는 괴로움. 사는 죽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뭐 애벌리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원정해고라는 것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그죠 다시 봐야 하는 고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미워하는, 내가 좀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괜찮지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있으면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 괴로움입니다. 구부득고라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가지지 못하는 고통. 있죠? 안 없습니까, 여러분은? 갖고 싶은 건 있는데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음선고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고통이다. 이게 뭐냐니까 육체에서 힘이 펄펄하니까 여러 가지 감각으로 고통받는 게 뭡니까? 잠자는 거, 식욕, 그죠? 아니 먹는 거, 식욕, 잠자는 거,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8가지 고통이 생각에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출가를 해서 산송기법들과 목숨을 건 힘든 수행을 하는 게 스님들이죠, 그죠? 그래도 내 마음에서 사실 보면은 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아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다 간다고 아니습니까? 그 열반의 경계에 들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용기에서 활동하고 있으면도 우리도 사실 보면 마음 성인이 돼갑니다. 마음 성인은 끊임없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뒷글을 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업은 이런 업이 이제 숙명론으로 변해서 이제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이 되어 구제는 이 세상에서 됩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세상 피한 그죠? 이성의 그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로 도달하는 것을 피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를 할 수 없고 이상적으로만 않습니다. 주상적으로 성취를 하는 게 그런 불교의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이 주제에서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의 뒷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 작은 뒷걸이라는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현재 쌓고 있는 뒷걸 지금까지 쌓아온 전생의 뒷걸에 얽매여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체념이나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뒷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또 구제의 한 줄기의 마음작정으로 앞으로 얼마나 털어나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살아야 동에는 마음의 뒷걸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떨어질 수는 없지만 떨어질 수 있는 가르침을 배워주는 게 뭡니까? 교수님의 가르침이죠. 뒷걸을 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구제 활동 중 기호침에 관한 이런 이 작은 뒷걸이라는 것은 이런 또 기호침이 있습니다. 다카이 선생님은 구제 활동 중 신상에 대한 기호침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교수님께 여쭈어 들은 말은 이라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그죠? 가서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교수님께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사실 가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이 다카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이 이 신상에 대한 당한 것 같은 오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연 사두시가 있죠,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암 환자는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고 주위 사람과 맞추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암이 생긴다. 또 배신상은 순직하게 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런 등 아니십니까? 이런 병은 어디가 나쁘다. 마음 솜씨가 나쁘다. 그렇다는 등 또 묻은 인연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오침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악의 영혼이죠. 악령. 또 원한을 가진 영이 괴롭힌다는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어렵고 아니니까 무섭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저는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는 그런 같이 가르침을 통해서 신상 사정을 수호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신상 사정을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서술하게 좀 물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 인연 사다주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의 가르침은 어떨까 하는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아마 이런 가르침을 폈을까 하는 이야기를 다음에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쪽으로 가르침을 안 전했거든요. 가르침을 안 전했다. 교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깨우침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다. 뒷거리에서 우리 교수님이 깨우쳐 주실 때는 어느 특정한 뒷거를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또 인간이란 모르는 사이에 뒷거리 쌓인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사이에 뒷거리 쌓인다. 언제든 누구든지 뒷거리 쌓이는 게 인간이다. 또 뒷거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또 왜 마음에 뒷거리 생기는가를 우선 말씀하신 분이 교수님이었다. 교수님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뒷거리에 대해서는 뒷거리에 대해 가지고 자상하게 깨우쳐 주셨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이 작은 뒷거리라는 그런 일화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 아니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본 천리교 교조전 1화편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강경 2페이지 보면은 이 태도본 지저분한 거야 107편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참고를 하시고 머리에 한 부분에 태독이 생긴 아이를 구제하러 가셨을 때 우메타니 다니 선생에게 다네야 태독은 지저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우치십니다. 구체적인 마음 씀씀이나 인연과 같은 말씀을 일체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다네라는 선생님은 지저분한 것이라는 자성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을 기쁘게 하는 구제 활동의 마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런 작정을 하자 이 악인은 아니십니까? 깨끗한 수고를 받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만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있더라고요. 보면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만큼 몸에 이 체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교도님은 그 풍채 자체가 그 모본에 그 하셨던 그죠? 은행심 일체가 되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들이 하나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님, 선배 스님들이,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교수님까지의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인연의 그런 가르침을 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한계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또 고본 교조 1화편 199 한살이야라는 이런 200편 다음 앞입니다. 교수님께서 장만이라는 것은 배 복수나 가스가 찬 이런 현상인데 혼다 세이에게 세이시 당신 그 부러운 배가 많이 힘들죠. 하지만 금생의 뒷거리 아니에요. 전생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거예요. 신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는 마음으로 이 끈을 놓지 마세요. 당신 전생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 드리고 어버이 신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눈물이 자연적으로 나올 것 같은 자상한 이런 말씀을 하며 이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전생에서 짊어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게 보통 전생에 보통 3대죠. 3대 그죠. 3대에 걸친 뒷글을 불교에서는 보면 수겁이라 보통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애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이야기하라. 같은 것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렇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어버이 신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원 드리면 된다고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던 거예요. 이 끈을 놓지 말아요. 이 끈을 놓지 말아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끈을 놓지 말라는 거니까 신앙을 계속 이어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의미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잡이 넘치는 그냥 어버이 그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 감동을 해서 세이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아닙니까? 냉수 모욕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의에 보면은 오늘 했던 이야기를 199편에 보면은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가 돼요. 예, 이러한 한자에 대한 이 교조님의 깨우침을 보면 특정한 뒷거리나 인연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좀 상대방을 좀 그죠? 공격하는 이런 쪽이 그런 쪽에 그런 들리게 됩니다. 예. 오히려 그 마음은 아니십니까? 쓰러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깨우침을 받아들여도 그죠? 그것을 공포심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됩니까?
실상 그거를 통해서 신상을 수호받았다고 해도 신앙이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참 이어지기가 힘드는 거죠. 참 이 길은 신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죠, 그죠? 제가 볼 때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초대 때는 얼마입니까? 교회가 사실 보면은 그 교회 그 교당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마당에까지 덕석을 펴고 앉아 있는 정도. 다 어느 교회나 그 사람 마찬가지. 그 사람 다 어디가 있을까요? 술집 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좀 이런 가르침에 비유를 해보는 것 같으면은 참 뭔가 교조님의 그런 가르침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걸어가는 아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지도 말씀은 여러분들 거기 있습니다. 남의 뒷글은 보이고 아내의 뒷글은 보이지 않는다. 이 중요한 뒷글입니다. 그죠? 남의 안 좋은 거는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내 거는 절대 인색하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이 지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장애가 있으면 그것 뒷거리를 한다. 정말 무정하다. 나날의 네가 괴롭다. 몸에 괴로운 다음에 묻는 것은 자꾸만 배를 끼치는 것과 같은가. 몸이 괴로운 다음에 묻는 것은 자꾸만 배를 끼치는 것 같은가. 이거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묻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안 좋은 부분 뒷거리를 안 씁니까?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실 뒷거리나 인연의 이런 교리는 뒷거리나 인연의 교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나날의 마음가짐을 반성하는 데 쓰라고 교조님이 가르쳤거든요. 남한테 이 자꾸 꼬치꼬치 묻고 아니십니까? 험담하고 하려고 우리가 물으는 이 인연의 가르침을 교조님이 가르치시는 건 절대 아니다. 뒷거리나 인연의 이런 교리는 어디에 쓰라고요? 자신의 나날의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데 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그런 거 더불어서 아니십니까? 반대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남을 꾸짖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엄하게 다 이루고 있다. 이 지도 말씀을 통해서. 교조님의 어버이 마음 넘치는 깨우침과 다른 깨우침, 상대의 인연으로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주는 깨우침으로 수호를 사실 받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교조님 같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 사도시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가 수호를 받을 수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이 있다는 거죠. 왜 이 길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깨우침이 바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답의 실천이나 남을 돕는 실천으로 인한 것으로 깨우침 자체로 인한 수호는 결코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구제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활동에 있어서 깨우침을 전하는 용제, 누굽니까? 용제죠. 그죠? 용제는 뭐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근행과 수훈으로 마음을 막히는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대요. 그래서 냉수 모여하고 근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훈 전하고 있죠. 그죠? 그리 해야만이 어찌 됩니까? 어버이 신님, 어버이 교조님께서 용서좀 칠 수 있죠. 그죠? 마음을 그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됩니까? 어버이 신님 교조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버이 신님 교조님이 마음을 돌려서 구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그죠? 근행과 수훈으로서 마음을 밝히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두 번째, 그죠?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진실에 관했습니다. 구제 활동하는 사람의 진실에 관해서. 가까이 나오겠지 선생님 어땠습니까? 아까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는 자기 뒷글을 안 사다 보입니까? 교수님은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 길을 안 했습니까? 다시 걸어가서 교수님 이야기 듣고 전했더니
떨어진 곳에 구제하면 어떻게 깨우침을 전할지 몰라 집터로 돌아와 교조님께 여쭙고 다시 깨우침을 전하러 갔습니다. 구제 활동을 위해서 아니습니까? 그때는 교조님이 집도에 계시니까. 지금보다는 근데 조건이 좋았죠. 아무래도 그죠. 교조님이 계셨으니까 조건은 좋았죠. 예, 직접 계셨으니까. 이분은 사실 좀 많이 걸으면서 그죠, 구제를 많이 하셨대요. 그때는 사실 무슨 타고 다니는 도구가 없잖아요. 오직 이 멀쩡한 다리로서만. 근데 이분도 다리가 그리 반전한 다리가 좀 사고로 다리를 좀 쩔뚝기리는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도 아니십니까? 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하나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고생도 개의치 않는 진실의 어버이 신님이 활동하셔서 상대방이 잘 알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는 그로부터 신앙하여 말끔히 신상을 수호받았다라고 우리가 이랬던 그죠? 일화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이 길의 선인들 중에서 마세이 리라는 여자분 선생님이 있죠. 그죠? 이분이 교조 1화편 36편에 작정한 마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교리를 들은 이상 내 몸은 어떻게 되더라도 좋습니다. 저희 집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는 더위나 추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구제 한 줄기를 위해 이제부터 저희 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사실 이제 눈이 이제 내장안이라는 그 신상을 해서 눈이 떠졌을 때 사례 참배차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작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세리라는 선생과 아들과 딸입니다. 예, 자녀 둘하고 이 세 사람 이야기. 그리고 린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께서 신이 필요해서 쓰려고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어 드리므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어떠한 길도 있을 것이나 즐겁게 걷도록 필요해서 써야 할 도구는 아프게 해서라도 이끌어 드린다. 자, 그 작정한 마음을 받아들인다.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사실 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시를 하게 되었는지 보면 신상 자정으로 초대인, 여기는 초대인 분도 있고 2대 3대인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어버이 스님이 끌어들자는 아니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더라고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아마 자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보면 애들이 있지만 또 자녀들이 왜 안 따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첫째 문제는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식에 대한 문제는 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누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신님이 보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옛날같이 사실 뚜들 패가지고 신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부모보다 자식만에 불벌하는 이런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까 요즘 결혼관도 지금 바뀌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도 아직 정답은 사실 모르는데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보면은. 이런 가까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나 이게 선생님들, 우리 또 초대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분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요원한, 먼 사실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는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 돈을 주겠습니까? 땅이 많아가 땅을 주겠습니까? 다른 거를 주겠습니까? 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줄 게 있잖아요. 여기 신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사실 그한지를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현재 이어져 오는 이런 신앙의 그런 굴레 단계에서는 어차피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분명히 마디가 있죠. 그죠? 항시 일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마디와 같이 신행도 마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디가 없는 것 같으면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절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어버이 스님이 우리가 해주라고 해주는 것도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 도망갈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데 어렵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만 그런 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가지고. 사실 보면 아까 계시. 저는 제가 가장 이 부분에서 안 되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교수님이 그때 선배 선생님들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 오늘 또 이거지. 교수님이 저게 앉아 계신다 보면은 보인다면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이 완전 지금 바뀌었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에 나오겠지라는 이 선생님은 어차피 교전을 보면서 했겠지만 또.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교수님이 그랬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50년간의 모범의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게. 그와 플러스 또 뭡니까? 초대 1회 3대 이 길의 선인들이 걸었던 이 과정들도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관념들이 그죠? 신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는 저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작은 뒷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보면은 이 교조 1화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도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어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도 조금씩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가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같은 저도 완전하게 된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작은 뒷글의 1화편은 구제 활동을 하는 우리한테 사실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사실 이 신상 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뒷글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보면은 이게 용계들도 뒷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뒷글이 많은 사람이에요. 뒷글을 들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뒷글이 많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반성을 한과 동시에 이 깨우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땠습니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조님이 가르쳐 주신 게 또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가랬습니까? 어버이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어버이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버이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잘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잘 안 되거든요. 어버이 마음으로 다가갈 같이 그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도록 신앙하기 힘들도록 고통을 느끼도록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면은 설령 그 순간은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됐지만 오래 이어지게 하는 데는 사실 조금 힘들다는 것이 오늘 1화편을 통해서 저는 좀 깨달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말고 어버이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용서를 치며 진실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르쳐 주시는 이 1화편이 오늘 작은 뒷글이라는 1화편이고 또 우리들은 이런 1화편을 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